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옛 언약 시대의 모형과 그림자가 실제로 이루어진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교절 절기와 그 무교절을 이루신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7명절은 단순한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명절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는 죄 없는 삶과 옛사람을 제거하는 의미, 그리고 이 무교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의미, 예수님의 성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의미는 구약 시대에 이제 없을무 누룩교, 그래서 누룩을 없애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죠. 기간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명절의 개념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데, 내용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1회 동안 제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룩이 뭔가요? 누룩은 성경에서 보통 죄와 부패한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무교절은 누룩,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의롭게 살라는 그런 의미의 명절입니다. 출애굽과 이 사건을 연결해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즉시 나오면서 그날 밤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무교병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즉 옛날의 삶을 떠나는 구원의 절기가 무교절이죠. 7이라는 숫자, 7일 동안 먹어라. 7일 동안 집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라. 그 얘기는 완전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7명절을 통해서 완벽한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룩 있는 떡을 먹게 되면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가 있죠. 무교절의 예언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교절은 단순한 그런 명절이 아니고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 의미는요, 첫째는 죄 없는 삶, 누룩이 없는 삶. 둘째는 옛사람, 죄 안에 있던 옛사람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런 삶.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라. 이런 것이 유월절의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실체로 이루신 무교절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이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곧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떡이 바로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6월절에 바로 연결된 명절이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이래 동안 자신을 정결케 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우리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가는 자격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백성으로 표를 받습니다. 무교절의 실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를 이제 없이 하셨죠. 무교절의 실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요. 그래서 죽을 사람을 살리시고 그 피에 참여한 사람들은 옛사람까지 완벽하게 지금까지 죄짓던 사단 마귀에 속한 세상에 속한 나의 그 흔적들까지 그 죽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나의 옛사람을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그런 장사 지내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은혜, 그 은혜는요, 사실은 우리 죄를 사하는 은혜예요. 인간의 죄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문제 해결 못해서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음부에 갇혀 있었어요. 옛 언약시대 사람은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무교절을 통해서 그 누룩의 존재를 예수님이 없이 하시는 그런 누룩 없는 떡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이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무교절은요, 짐승의 피로 생활 속에 그런 누룩을 정결케 했는데요. 지금 새언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죄를 사하는 그 무교절의 실체가 되셨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죄를 사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가 죄를 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름이 죄를 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침례가 죄를 사한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 얻으라. 죄 사하는 건 세 가지. 피와 이름과 침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침례는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의 장사에 연합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교절, 죄를 없이 하는, 누룩을 없이 하는 이 무교절,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장사에 우리가 연합하잖아요.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누구의 피가 죄를 사합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합니다. 그 피만이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죽어서 유월절에 연합을 하고 유월절에 실체이신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바른 사람들은 그분이 장사되셨듯이 침례로 그분의 장사에 연합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성경에 침례를 받는 모든 기록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가 이름이 죄를 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죄를 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 피가 역사해서 죄를 사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 제가 이 절기에 참여하면 살고 참여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절기에 참여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깊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는 무교절의 실체입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지금까지 살던 이 땅에서의 죄된 삶을 완벽하게 돌이킨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 죄로 죽은 옛사람, 그리고 침례로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것, 예수님의 장사에 침례로 연합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실체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성도의 영적 무교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옛사람 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성도들의 영적인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연합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무교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교절의 영적인 메시지는요, 첫째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무교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 실체에 연합하는 모든 성도에게 무교절 절기를 이루는 은혜를 주세요. 그 절기가 성취되는 흐름은요,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세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교절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죄를 제거하고 죄 없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초실절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났으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에 연합해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봄절기의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애고 부활한다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곡식으로 추수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봄절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봄절기에 참여하셔서 예수님께 알곡으로 추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대로